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낼 때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레를 보고서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에 준 물품을 수레에 싣고 이제 야곱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말했고 그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제 물건들을 그 요셉에게 줄 물건들과 이제 올 때 이제 써야 될 물건들을 수레에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이 야곱에게로 도착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고 합니다. 어리둥절하였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이제 그 말을 전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무엇을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보고 기운이 소생을 했냐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운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 이게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이 살았다, 하야라고 그래갖고 영이 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거는 라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말이 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말, 기운이라는 말, 소생이라는 말, 이 말이 다 어디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냐면 이 창조의 언어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언어들에 있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수레를 보고
영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수레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들의 영이 기운이 소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수레가 담겨 있는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엘리야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이게 엘리사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병거가 이 수레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병거는 말이 이끄는 거고 이 수레는 소가 이끄는 거예요. 소가. 그런데 다 이제 수레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레는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 이런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게 무슨 손오공이 이게 뭐 군두운인가요? 뭐라고 하죠? 구름은 손오공도 구름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야곱이 수레를 보고 그리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6장 전체의 이야기지만 그냥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뭘 뺏겼냐?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네 그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는 곳에다가 놔둡니다. 그런데 아스돗에 놔두고 또 다른 곳에도 놔두는데 놔두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
이제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 다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데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같이 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자기네 신들을 모시는 다곤의 신을 모시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뒀더니 이 다곤이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곤 신상의 머리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다시 세워서 놨더니 그 다음날 머리도 떨어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서 문지방까지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옮길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를 자기네들이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다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수레에 실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봤어요. 뭘 봤어요? 궤를 보고 그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다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보다 라하거든요.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어요. 똑같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수레에 실린 여호와의 궤를 보고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수레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수레에 담긴 여호와의 궤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 여호와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본문 안에서 이런 제목을 끄집어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수레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 내용을 끄집어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무엇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수레를 볼 때, 그리고 그 수레 안에 담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이 기쁘고 야곱이 영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수레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눕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우리를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과 영으로 나눠요. 육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보여지는 나로, 보여지는 육으로 보면 우리의 영이 소생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의 기운이 소생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현상,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냐면 보여지는 것을 봐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기운이 계속 쇠하게 돼요. 우리의 영이 쇠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이 율법이 다 뭐와 같이 보이냐면 심판과 같이 보여요. 잘하면 복을 받지만 못하면 벌을 받는, 이것이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잘못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사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심판 속에서 뭘 봐야 되냐? 구원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심판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기식하는, 호흡하는 존재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심판이죠.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봐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소생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보는 훈련이에요. 보는 훈련. 무엇을 봐야 되는지. 바른 것을 봐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늘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야곱이 그 수레를 볼 때 그의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이 부분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복음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보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